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 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6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이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계명들도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리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어떤 악을 행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이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의 내용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길 것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다음으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당부하시며 또한 살인, 도적질, 간음 등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저절로 이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축복이 임하고 임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혹여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 해도 부모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나는 존재할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굳이 10계명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는 육적인 의미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지요. 주 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지요. 예를 들어 주일에 부모님이 모처럼 휴일인데 교회 나가지 말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자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만약 이런 말씀에도 순종한다면 이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육으로 아무리 잘 맞추고 섬겨드렸다 해도 결국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놔둔다면 어찌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부모님의 마음도 감동시켜 드려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드려야 이것이 참된 효도이지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했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태우의 입장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에 아사 왕은 어머니라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맞춰 드린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태우의 주의를 폐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친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백성들도 이것을 보므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했지요. 바로 이런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아무리 육으로만 잘 섬겨드린다 해도 그것으로 효도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릴 때라야 진정으로 공경하며 섬겼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드려야 하고요. 그런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따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지요.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동쪽으로 가라 하면 자녀는 당연히 순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이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린 후에 서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곧 할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자신도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겠지요. 그러니 아들이 할아버지께 우선적으로 순종한다 해서 내 아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며 서운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서운하게 여긴다면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 즉 아버지 앞에 효도하지 못하는 아버지인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윗대까지 모든 조상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잉태될 때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되는 것이지만
그 정자와 난자 곧 근본된 생명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지요. 부모가 잉태될 때도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식을 주심으로 잉태된 것이고요. 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잠시 거하는 장막집에 불과한 것이요, 참된 나 곧 나의 주인은 바로 몸 안에 깃들여 있는 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의식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식이 더해진다 해도 사람의 영혼을 복제할 수는 없지요. 혹여 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해도 그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으면 그 형상을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지요. 만물의 영장은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는데, 사람을 만약에 먼 세월 훗날 과학이 발달하여 복제했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먼 훗날까지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복제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의 영이 없는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진 하나의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은 사람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 영혼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육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땅히 도리를 다해 섬겨야 하지만 생명 자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아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대해서도 내가 낳은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요 귀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지 내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런 마음이었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도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예를 다해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겸손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는 퉁명스럽고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답답해하며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지요.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가로챌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로채어 자신들이 취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께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이라 하고 쓰실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또 용돈으로 한 달 쓰실 것을 드린 것은 또 드리는 것이지요.
정녕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육의 부모도 중심에서 사랑하며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부모의 사랑도 깨닫게 되지요. 진리 안에 들어와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육으로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도 진심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땅에서 오래 살고 단순히 육의 생명이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만큼 그 영혼이 잘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앙도 당치 않으며 가정이나 일터, 사업터도 축복을 받으니 항상 형통함을 입는 것, 이런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여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룻은 육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백성과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남편과 사별했지요. 우리 여성동님들,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내 환경 처지는 왜 이렇게 참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고 하고 원망이나 탄식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룻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룻만큼 더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지요? 이미 시아버지도 죽고 가족을 부양할 남자가 아무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룻 또한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고 하지요.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가 자기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행복을 찾도록 권면했지만 룻은 그 권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버려둘 수 없으므로 끝까지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가 친척까지도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죠. 즉 자기 나라까지 버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 시어머니의 나라인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럴 수 있으시겠는지요?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자 자신의 모든 행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지요.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이 확고한지, 변개함이 없는 중심, 참으로 이것이 선이다 옳은 길이라고 택했을 때 후회 없이 그 길을 가기를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친척 중에 유복한 사람을 새로운 남편으로 맡게 하셨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복된 여생을 살게 하셨지요. 더구나 그의 자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옴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룻은 주 안에서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님을 영육간에 극진히 섬김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저는 참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당회장님, 이제 부부 인사, 가족 인사 와서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재단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저희 가정은 이혼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나는 죽어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남편 아내가 변화가 되니 그래서 이제는 청령이 중심에서 사랑하는 그런 부부들로 변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화평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고 가정이 화평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불화하고 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이 진리로 변화되어 섬기기 시작하니 어느새 부부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때부터 가정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의 부모를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며 반면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해서 육의 부모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사람에게 답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믿음의 형제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혹은 일가 친척이나 이웃을 대할 때도 반드시 그 진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온전하고 착한 행실로서 사람 앞에 진리의 빛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중에서는 정말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보다 십계명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이 계명을 어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증거할 제6계명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 단순히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하여 나는 6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를 알려준 후에 다시 십계명을 지키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하나의 계명에도 걸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여러분이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7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6계명에 대해 증거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 중한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라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또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태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의 사람이기에 부모의 마음대로 태아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이 왜 나쁜 것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인이 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사람의 유구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살인 또한 금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살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이란 발을 잘못 디딘다는 뜻인데,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머리된 일꾼이 양떼로부터 주일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배에 빠져도 될까요? 하는 상담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답을 해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주의를 어겨도 어쩔 수 없지요 하고 가르쳤다면 이 또한 상대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니 영적인 살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 어찌할 수 없는 일에는 주의를 어겨도 된다라고 말씀했나요? 주의를 어기면 절대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은 양떼 중에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중에는 교회의 재정으로 거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금방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교회 재정을 잠깐만 사적으로 써도 될까요? 하고 질문했다고 합시다. 이때 상담을 요청받은 사람이 다시 채워 넣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가르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가르침으로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이죠. 자,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비진리를 가르쳐 주므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다 영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초신자나 양떼로부터 신앙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답을 모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형편에 맞지 않는 엉뚱한 상담을 해 주어서 이로 인해 양떼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크게 연단을 받도록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상담을 해줄 자신이 없다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정확한 주관을 받든지 혹은 답을 알만한 윗분들에게 질문해서라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라면 정확히 답해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서 그분과 상담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입 밖에 내면 안 될 말, 악한 말을 전하여 상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입니다. 악한 말로 남의 허물을 판단 정죄하고 사단의 회를 만들어 수군수군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로 인해 형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거나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주의 종이나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대가 실족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만 행하셨지만 악한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인해서도 실족했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악으로 인해 실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직접 지적하여 제자들에게 저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도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를 깨우쳐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악을 행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혹여 상대가 허물이 있다 해도 그 허물을 보고 실족한다면 마찬가지로 자기의 안에 악을 깨달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를 본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하며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어느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의종을, 어느 장로님을, 권사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와 친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실족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비진리를 행했다고 해서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믿고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성경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고 또 단에서 가르치고 믿음의 형제 간에는 금전계를 금하라고 했는데 상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증을 요청한다면 여기서 벌써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는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어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해 준다면 아니 되겠지요. 또 자신이 빛 가운데 행치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스스로 찔림이 되어 악을 바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올 때 목사님이 내 말씀을 하시네, 나를 찌르시네 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교양과 세상 지식 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성경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축복받는다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교회에서 물질을 강조한다며 불편해하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역사들을 말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믿지 못하므로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하면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실족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셨지요. 자기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실족하지 않을 것인데 자신이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실족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결국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 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말씀이 진리라 해도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지혜롭게 전해야 하지요.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으세요 한다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주일에는 절대로 가게를 열면 안 됩니다 하거나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담이 됩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 3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젖먹이 아기에게 갑자기 고기를 먹인 것과 같지요. 또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유를 먹어야 할 아기에게 밥을 먹이는 꼴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순종한다고 해도 마음에 짐이 되고 신앙생활은 무척 어려운 것이구나 하면서 자칫하면 아예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였습니다. 즉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치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편에서는 상대를 위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상대의 믿음에 맞지 않은 말로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실족시키게 되고 영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니 그에 따른 보응으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를 해도 삼가 절제하여 상대를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은혜와 덕이 될 수 있어야 하지요. 똑같이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상대에게 침이 되고 찔림이 되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소망을 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가르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지만 어느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 무수한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지요. 단지 마음에 미워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살인과 같은 죄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살인이라는 죄악도 근본적으로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미워했다고 해도 그 미움이 점점 발전하면 행함으로도 상대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범한 가인의 경우도 그 죄의 뿌리는 미움에서 시작되었지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므로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인해 심히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다면 동생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해서 시기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자신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가인 아벨을 읽으면서 참 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를 아벨은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가인도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지 어찌하여 유괴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은 살인까지 일으킬 수 있는가? 나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잘 깨우쳐 보세요. 가인은 그래도 돈을 들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생만큼 정성을 드리지 못했죠. 산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이
또 옛날, 지금은 아니라도 옛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라 이 말입니다. 예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것인데도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촌다든가 예배 시간에 잡념 딴 생각한다든가 집중하여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든가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지도 못하는 분, 또 하루가 지나버리면 아예 기억지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서 가인이 됐다 하면 여러분도 그럴 분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순종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자 아벨에 대한 미움이 크게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회를 보아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 노하는 분들 계시죠? 혈기 부리신 분들 계시죠? 욕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저 욕을 해도 나에게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 조절, 순위가. 예,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야 이 녀석아 저 욕 좀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야 이 녀석아 하면은 그건 욕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표현하는 법도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야 이놈아 했다고 해봐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럼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랑의 말이 담겨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욕이라 해도 어떤 욕은 미련한 놈아, 이거는 좀 악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상대를 해치려고 하고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온갖 거짓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이 나서 욕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대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기도 하며 판단 정지하여 상대의 허물을 전하게 되지요. 거짓으로 속임으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아예 원수를 맺음으로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으로 인해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이 모두 결국은 영적으로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스스로 마음에 할례하여 성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적인 구원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물론 할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산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떤 행함으로 뭐 살인한다든가 때린다든가 이러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은 그런 행함의 구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성령께 맡겨드리면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빼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본의 악까지도 내가 죄를 피흘까지 싸워 버리는 노력을 하면 빼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의 악까지도 벗어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마음의 악까지 성령 시대가 아닌데도 버렸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을 했고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함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움이라는 죄의 뿌리까지 마음에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나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증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떤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사랑은 죄가 되지만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낮아지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섬기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오히려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 사랑이지요. 그런다고 허물이 있는데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드러내어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면 어떤 티도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허물이 있음을 발견한다 해도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장차 상대가 변화될 것을 바라봄으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되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